3월 18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인데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뒤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서에 보면 총 3차례에 걸쳐서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고 난 뒤부터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31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넘겨졌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는 말은 두 가지 수동태니까 누가 넘겨줬겠죠. 이방인들에게 누가 넘겨줬냐 하면 유대인들이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나옵니다. 자, 이 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좀 크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결국 예수님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큰 구원 계획이 있는데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계획을 실제로 성취하시고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거죠.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이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도 있고 구약의 인물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모든 등장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역할을 하는 도구들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력자들이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긴 한데 하나님께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책망을 받는 악역을 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냐 하는 겁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알려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 땅에 뚝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죽으신 분이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그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고난받는 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런 예수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순환받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작부터 있었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실행이 된 거죠. 선지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선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누적이 되고 흐르고 흘러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 당시가 됐는데 그 예수님이 죽는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32절에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들은 빌라도죠. 빌라도라 로마 군병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는 말은 누가 넘겨준 건데 유대인들이 넘겨준 거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는 데 내어주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건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넘겨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한편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이죠. 예수님 믿기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넘겨준 예수를 이방인들이 이어받게 되는데 빌라도, 로마 군병들이야 빌라도 명령에 따라 움직이니까 빌라도를 본다면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내줬냐면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또 로마 황제에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말을 해야 되고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죄 없는 걸 알면서도 공의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진 것이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넘겼지만 빌라도는 다시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을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가서 다 예수님을 죽게 된 거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자로 만드시는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근데 악역이죠.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다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인데 34절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장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씩이나 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서 알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무지하고 모르지만 제자들도 도구가 되는데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그런 거였고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선지자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그 모델이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것.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그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증언했던 선지자들과 제자들은 모두 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도구였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똑같이 갔기 때문에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입니까? 악한 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느냐,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가느냐, 겸손하게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느냐, 그래야 부활에 참여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삶을 본보다 따라가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선한 도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